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대거 보내셔서 말씀을 합니다. 우상으로부터 끊어지라고, 주님 앞에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냅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요.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끌려가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전부 다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그릇까지도 다 가지고 가는 것을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70년간을 포로로 살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70년이 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 왕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 주셔서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지금 돌아왔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짓는 거예요. 이 시인은 약속으로 돌아올 때를 회상해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는 거예요.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얼굴을 꼬집어봐도 이거 생시인 것 같은데 꿈만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바벨론으로 가. 끌려갈 때에 아무 말 하지 말고 가. 그리고 70년 후가 되면 내가 너희들 다시 꺼내줄 거야 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너무나 잘 듣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감옥에 가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살아보니까 1년 되면 돌아갈 줄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돌아갈 줄 알았어요. 2년이 돼도 안 됩니다. 3년이 돼도 안 됩니다. 5년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말했으니 70년이 채워져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70년이 채워졌더니 그렇게 우리가 포로로 살고 있었는데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70년이 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왕이 그러잖아요.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갈 사람들을 다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그들이 정말로 이게 꿈이야 생시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엄마로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을까.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어쩌면 먼저 이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야. 나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었다고 다시 지어야만 되잖아 라고 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들이 오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있어 보셨지요? 혼자서 걸어가다가도 실실 웃음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거울을 보면서도 덩실덩실 춤이 추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서도 춤을 막 춰요. 막 그냥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 막 감사해요 막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가요. 막 웃으면은 그냥 얼굴이 있는데 막 이 안에 막 그냥 웃음이 막 여기서 남이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비실비실 혼자 생각해도 막 웃음이 나와요. 막 입술에서는 막 찬양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여러 나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기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 어떤 큰 기적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돌아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왔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돌아왔지?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지? 바로가 놓아주려고 합니까? 이들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노예인데 우리가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종들인데 그들이 간다고 했을 때 순순히 놓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안 놓아주잖아요. 약속하고 또 거절하고 약속하고 또 다시로 끽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장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농사들을 일꾼 대로 막 농사 그런 막 메뚜기가 와서 다 막 황충이 와서 다 먹어. 하여튼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덤실거리던 그 물을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이 일가해서 마른 땅같이 막 지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막 큰일처럼 너무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구나.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곳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도하고 이루어진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은 가슴에다 신비에다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일이라 그러면 막 빌딩을 사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되어야만 큰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작은 일도 기도하고 이루어진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너무나 그냥 엉키고 설켰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하나만 딱 건지게 하시니까 쭈르륵 풀리는 것을 할렐루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작은 거라도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것은 자꾸만 우리는 되새김하는데 안 이루어진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좋은 거예요. 3절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막 우리는 기쁘도다.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해도 막 기쁜 거예요. 꿈인 것 같고 막 꿈이냐 생시냐 싶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마음이 지금 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막 생각합니다. 그때 돌아오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던가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와서 보니까 만만하지 않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만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 막 진수성찬이 설에 차려져 있었고 밥상 딱 갖다 주는 것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에덴 동산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돌아와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성은 다 황폐되고 다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이거는 그런데 와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미 하는 그곳에서 황무지가 있을 때 아무도 없고 노인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만 남겨놓고 왔는데 그분들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 나라에서 자기네 사람들을 다 그쪽에다 옮겨놔서 여기서 터전 잡고 살아라. 이들을 관리 감독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요. 예루살렘 성전을 막 짓는다고 하니까 이것이 뭐야? 이제는 7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왔는데 내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황무진 거예요. 그냥 척박한 땅인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와 주는 것으로 우리가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지 물길로 먹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쩍쩍 갈라진 논바닥에 물을 주는 것, 주전자로 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길어다 주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막 같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갖고 나왔습니다. 갖고 나왔지만 그거 그냥 이거 그냥 빼먹기는 게 너무나 쉽게 그냥 쑥쑥 막 줄어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돌아와서 이제는 그냥 막 찬양만 하면 살 줄 알았더니, 교회만 오기만 하면 막 그냥 황금 덩어리가 쏟아지는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그냥 전부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돌아온 것은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 성취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척박하지만,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지금 이렇게 환경은 어렵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너무 척박하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찬양이 나오고 기쁜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뭔가 이루어져서가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 때문에 어느 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 때문에 어느 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해줘야만이 부모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예전에 그렇게 친자리 마른자리 그냥 가리지 않냐고 그렇게 아이들을 섬겨줬건만 지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조금만 안 되면은 부모가 뭘 해줬어요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사주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에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주소서라고 말하잖아요. 이 지금 남방 시내와 같이 돌아온 거 남방은 유다의 한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건기 때는 물이 없으니까 쫙쫙 갈라져요. 근데 우기 때 비가 오면 그 쫙쫙 갈라졌던 그곳에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곳에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그 하나님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 와서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좆사오니 하고 살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포로들을 남방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짝짝 갈라져 있는데 거기에 비가 내리면 그곳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래도 일꾼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헌신으로 할 때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기쁨을 그들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으로 노예로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이곳으로 보내주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보내주옵소서. 그곳에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곳이 고향처럼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돌아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 다 여기서 너희들이 갖고 갈 거 다 갖고 가라고 했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곳이 고향인 거예요. 그곳에서 태어난 살아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직장을 다녔을 것이고 그곳에 사업장이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서 떠나기가 쉽겠는가? 떠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나 예배드려라.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야 된다. 부모한테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야. 이곳은 너희들을 나그네야. 여기는 이방 땅이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차 그게 약화된 사람들, 그래서 이곳이 좆사오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수만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되니 또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정말 똑바로 갖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기를 바래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밖에 나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힘있게 말해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힘있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부심이 있어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가 되는 것이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이 없는데, 정체성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게 뚜렷한 사람들이 먼저 돌아왔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와 보니 현실은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만져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그들이 거기서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당장은 좋을지 몰라요. 하나님, 그곳에 있는 것이 어쩌면 애들 교육시키는데도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같이 일할 일꾼들을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라고 말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귀한 자들은 마냥 걱정하고 한숨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 한숨 쉰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런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애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에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원통하고 분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요. 막 어떻게 내 안에서 막 어떻게 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서 내 오히려 막 혼자 일어나는 분노 때문에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이 씨앗을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씨앗을 심습니다. 그럴 때 눈물이 있는, 그런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난 농부의 딸이에요. 근데 내가 농부의 딸이라 잘 알아요.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씨앗을 심을 때는 알토란 같은 것을 심습니다. 씨를 심고 좋은 것 내가 먹고 어쩔 수 없이 남은 걸 가지고 씨를 심지 않더라고. 종자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종자로 두었다가 그것을 심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씨앗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들이 지금 다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일은 쉬운 일 아닐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해요. 막 시시탐탐 놀이잖아요. 이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던 예배를 드린다고 성전을 건축하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성벽 건축할 때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방해를 이기고 나가려면 내 힘으로는 그 원수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에, 눈물의 기도에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눈물의 씨앗을 나는 할 수 없어서, 여러분 눈물의 씨앗을 심을 때에 그냥 아무거나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에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성전을 작년에 넓혔잖아요. 넓히고 나서 어느 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 딱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 확 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네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네가 전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인론을 가지고는 여러분 성전을 증축하고 이럴 때에 또 그것 때문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대로 이 상태로는 너희들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막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지금 다시 부흥회를 하고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확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장경돈 목사님을 모시고 내가 집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 밤에도 낮에도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게요. 막 온 데를 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막 그 여름에 7월 2일 날에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막 더위가 시작될 거예요. 전도지를 부리고 위에서부터 아파트에서 밑에까지 막 내려오려면 땀으로 막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씨앗을 심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씨앗을 심을 때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기도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순종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전도대원들과 함께 씨를 뿌렸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에 씨를 뿌리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주셨을 때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염려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낙심하고 있으면 그 생활은 계속해서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에게 기도할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순종했기에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대책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 또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고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낙심하고 계속해서 한숨 쉬고 계속해서 어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 말을 하는 데는 조금도 하나님 어떤 염려도 하지 않냐고 그 말은 너무나 쉽게 나오는데,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씨를 뿌리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울면서 씨를 뿌릴 때에, 저는 저희가 씨를 뿌리러 나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못해요. 내 힘으로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교회 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강하게 주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세상에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오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도 많이 못했어요. 나는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지, 혼자 신방해야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 성도 때는, 옛날에 전도사 때는 밥만 먹으면 전도지 갖고 나가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 씨앗을 심어봤습니까? 금방 싹이 납니까? 아니에요. 그럼 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내 손으로 농사는 지어보진 않았지만 전도의 씨앗을 심으면 그 사람이 당장 앓거나 얼싸거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오는 게 아니더라고. 수많은 씨앗을 심는데 오는 사람들은 이게요, 씨앗을 심어 보니까 알아요. 나중에 나올 씨앗이 있고 먼저 나올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나오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인도하니까 매주마다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매주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막 금방 심어놓고 우리는 당장 싹이 나지 않는다라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감사의 씨앗을 심어놓고 견디지를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있다가 안 나면 어떻게 이렇게 안 나냐고만 우리는 원망하기는 너무나 쉽게 나오는데, 씨앗을 심어놓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햇빛이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것도 그냥 당장 내가 계획한 그 시간만큼 안 이루어지냐라고 원망하는데, 우리 전도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전도서 3장 2절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라고 성경은 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심을 때가, 심은 씨앗이 잘 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7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37절도 보게 되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할렐루야. 내가 심었어요. 내가 심는다고 다 내가 거두는 것도 아니더라고. 다른 사람이 심었어요. 그 사람이 다 거두지 않는 것을 심은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심는 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둬들이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만났다 그러면 그냥 그걸 탁 이렇게 주님 앞에 인도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사명도 다 달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두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나는 내가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알토란 같은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래요. 썩은 거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귀한 씨앗을, 헌신의 씨앗도 열매가 토실토실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토실토실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요, 헌신을 하면서도 원망하며 짜증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잠시 쉬면 돼요. 썩은 것을 심어놓고 다시 거둘 때에 썩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잠시 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한번, 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울면서 씨를 나가는 애타는 마음인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일은 나는 말씀에 의거하여 순종하여 씨를 뿌릴 뿐입니다. 하나님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님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곡식단을 하나님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뿌리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내가 그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씨를 뿌렸어야 돼야 내가 자녀의 때에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이 여름이 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여름이니까 더워서 못하겠네, 짜증나서 못하겠네,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렇지 않더라고. 농부들은 이 여름에 지금 씨앗을 뿌려야지만이 가을에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있어요. 지금 이 무더위 때에 씨를 뿌려야만이 김장 배추를 무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핑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파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니까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래요. 가난하니까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래요. 힘드니까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래야 지금 씨를 뿌려놨을 때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지요. 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염려가 돼요. 아이들 방학했잖아요. 이 아이들 어떻게 하냐고. 이 아이들 지금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씨앗을 심지는 않아요. 왜 남의 인생을 살아주냐고. 왜 남의 인생을 남의 유튜브를 보거나 남의 뭘 보거나 뭘 본다고 맨날 시간 다 허비하는데.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은요. 애들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아무래도 경험이 있어서 집에다 CCTV를 딱 달고 회사에서 다 감시를 하는 거예요. 다 집에 회사에서 얘네들도 뭐 하고 있지 기가 막히게 다 알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지금 심어야 할 때에 너희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어떤 씨를 심어야지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CCTV 보면서 날마다 한번 혼내보세요. 혼낸다고 아이들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씨를 심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염려만 한다고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씨앗을 심어야지 내가 나중에 거둘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어서 나는 못해서 몸이 아파서 없어서 아니라니까요. 없으면 더 열심히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더 많이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부모가 좋은 씨를 심었을 때 그 열매를 아이들이 거둬요. 믿기를 바래요. 아브라함이 심었더니 이삭이 다 거두더라고요. 이삭은 순종함으로 가는 곳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아니 아비멜렉의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우물을 파는데도 안 파죠. 그런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고 빽 달라가면 또 주는데 또 파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씨앗을 심었더니 헌신의 씨앗을 심었더니 순종의 씨앗을 심었더니 거두는 건 이삭이 다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그 씨앗을 심었더니 믿음의 씨앗을 심었더니 헌신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 솔로몬이 다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씨한 씨앗을 자녀들이 거두게 내 때에 왕 거둔다고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다 거둬요. 하나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씻는 씨앗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요. 그냥 바로 찾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반드시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씨 뿌리는 생각은 싹 안 해요.
그리고는 씨는 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해놓고 왜 교회에 왔는데 아직도 내 문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몸에 아픈 분들 주님 앞에 오면 금방 고침받을 줄 알았어요.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 몸 안 고쳐주냐고 주님 품 떠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물질 교회에 오면 물질의 축복 그냥 다 받을 줄 알았는데 왜 되지 않느냐라고 떠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에 믿음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복된 생각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마음을 주님 앞에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내가 이걸 보면서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안 뿌리고 내가 좀 더 찾아 좀 더 눕자. 자, 잠언 24장 33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내가 좀 더 찾아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34절입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요. 누구는 잠자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편하고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잠도 자보니까요 계속 그 시간만큼 더 자야 그만큼이 충족이 되더라고. 이게 적게 자고도 뭔 일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야지 나는 이만큼 자야지라고 생각해서 꽉 채워지면 그만큼 안 자면 안 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4시간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함이 군사같이 이룰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열매를 많이 거두면 막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씨는 심어놓지 아니하고 원망만 심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잘 뛰면 그것도 싫어. 그 또한 또 배가 아파. 우리는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서워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도 속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렸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데 무서운 말은 그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여러분 알토란 같은 것을 심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알토란 같은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썩은 것을 심어놓으면 썩은 것을 거둬요. 원망을 심어보세요. 원망밖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렸을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1차에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 바벨론에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을 훈련을 시켜서 써먹어야지 이 나라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뽑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거기에 그냥 뽑혀갔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쭉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일찍이 뜻을 정하잖아요. 그 나이가 중학교 3학년 16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을까? 남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멋대로 살 때에 어린아이였지만 예루살렘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더니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높여줬을 때 그곳에서도 이게 식물 하나를 자라서도 그냥 한번 물 주고 가만히 있어도 얘가 계속해서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먹지요. 밥 한 끼 먹어도 천년 만년 배부릅니까? 매일 먹어줘야 되더라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심었습니까? 그걸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니까 세상에 왕궁에 갔는데 이제는 세상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세상의 산의 진미를,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게 뭡니까?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나이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안 먹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환관장이 자기 그들을 교육시키는 그걸 맡은, 교육부서를 맡은 그때 아이들을, 뽑혀온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환관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먹으라고 하면 먹지 왜 안 먹어? 너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다니엘이 기도로 씨앗을 심은 줄 믿습니다. 그때 눈물의 씨앗을 뿌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데 세상에 와서 보니까 산에 진미를 주는데 제사 드리는 음식이잖아요. 하나님, 나 안 먹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환관장에게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하잖아요. 나 열흘 동안만 시험해봐라. 채소만 먹었을 때 고기 먹은 사람과 한번 비교해봐라. 그럴 때 나는 눈물의 씨앗을 심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열흘 동안 채소를 먹는데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지. 고기 먹는 애들과 똑같다거나 달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나 그냥 영원히 여기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환관장이 죽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어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의 눈물을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때에. 그런데 그렇게 뜻을 정했을 때에 열흘 후에 왕 앞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 다른 애들보다 10배가 지혜가 탁월하잖아요. 환상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얼굴이 막 다른 애들보다 윤기가 좌르르르 흔들게 막 흐르게 해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시려고 하니까 그 나라의 왕이 꿈을 꾸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니까 왕이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 다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내가 말할 테니까 맞춰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려고 하니까 왕이 뭐라고 말해요? 박사와 술객과 모든 사람 불러놓고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 말해봐 이래요. 아니, 무슨 꿈 꾸었는지 말해주면 어떤 꿈인지 해석해 줄게요 하는데 왕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 그 꿈 내용 말하라고. 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니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온 도를 다스리게 만들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랬는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눈물의 기도를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권이 바뀌어요. 다시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또 온 도를 세 번째 치리자로 세워줘요. 왕이 바뀌었는데도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또 이번에는 나라까지도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들 한번 대통령 세울 때에 자기와 그 밑에서 있는 산부들을 싹 불가리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쓰임 받습니다. 이번에는 나라가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페르시아가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들 왕 외에 다른 데다가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자고 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것을 알아요. 다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그에게 다니엘이 여전히 그런 공포가 떨어졌던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또 그는 눈물의 씨앗을 심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런 게 눈물의 씨앗인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비굴하게 하나님만이 참신님이 아님을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라고 저들은 고백하고 왕 앞에만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참신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전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눈물의 씨앗을 어찌 안 심었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눈물의 씨앗으로 기도를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못 비방했던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마자 사자가 팍 올라와서 뼈까지 전부 다 추려버린, 뼈까지 다 삼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 눈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당연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여, 나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눈물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니엘 그 어린아이가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온 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만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너무나 쉽게 말하는데, 내가 그거를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걸 기대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